설교에 앞서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 한 장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그린 돕는 손이라는 helping hand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죠. 거기에 어부 한 사람 그리고 어린 소녀 하나가 같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길다란 노가 있고 아마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고 손녀가 나란히 그 노에 앉아서 노를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소녀의 어린아이의 눈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상당히 진지하죠. 앞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노는 할아버지가 짓는 것이고 아이는 그저 조그만 손을 노에 얹어 놓은 것 그 정도 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를 직접 운행하는 운영자는 누구죠? 할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한다고 해보지만 실상은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손으로 그 노를 붙잡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삶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거친 파도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더 거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써 노를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더 거세지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악한 자들이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께 불편한 심기를 노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은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여전히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을 살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보았던 다윗이 체험한 바를 지금 시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5절을 먼저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라, 커밋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운명론자처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commit your way,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굴리다, 옮긴다, 내어 던진 자, 같이 구른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같이 구른다. 즉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 던진 것과 함께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로서 사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휘둘림 받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1절을 먼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했습니다. 자, 악인의 번영을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을 보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지나치게 키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볼 때 분기충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것 같은, 내가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주님은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네가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며 우리가 판단하거를 그만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 자꾸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peace, 이 샬롬, 평강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냄 가운데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또 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고요?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결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결국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한번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잠시 흥분할 때도 있었고 또 불평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시기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시기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까?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불편합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또 그래서 악한 자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자를 판단하는 순간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평강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욕심에 우리는 이미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때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인정한다?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들의 형통이 잠시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심기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이 뭐 남한테 무슨 큰 해를 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일까요? 왜 그것이 시기하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죄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니 내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며 또 그 불평이 많아갖고 결국 시기까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같고 저울질하면서 마음 졸여서 저 악인의 잠깐 있는 그 형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분개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믿을 만합니다. 악인의 형통 잠시뿐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성실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악인의 형통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상당히 오래될 것 같은데 저거 끝날까? 그런 의심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God's faithfulness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 그렇구나,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셔서 다 하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헬핑 핸드라는 그 그림을 보면 어린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렇죠? 내가 노를 짓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그 강사님을 통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에 동의하는 부분 하나는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타락한 목사들, 이런 모습은 수면에 떠올라서 우리를 실망케 하지만 아직도 성도 몇 사람 붙들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목회자 많다는 거예요. 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 헌신한 선교사님들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저 아랍 지역에서요, 무슬림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순교하며 목숨 거는 선교사님들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7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안 띄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다 숨어 계세요. 그분들은 수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다지 세상적인 대단한 모습이 겉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에 있는 처소에서 헬핑 핸드이신 주님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노를 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할아버지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꼬마가 아니야, 저쪽이야. 그럼 막 힘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쯤 배가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저 손 얹어 놓은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파도를 거스리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살기 힘든 것이 세상이지요. 성경은 천지창조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동산중앙에 선악과 세워놓으시고 주님은 따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니 그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결국 손은 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죄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룩,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원하시는데
그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사건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밝히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상관없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공의를, 정의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실 것이다. 하나님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길 것이라. 하나님의 피스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금을 슬쩍슬쩍 바로 대충 타협하라, 그냥 손잡고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요, 좀 왕따 당해도 괜찮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김용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셔서 던지신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내리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너 더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도전을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돈 많으면 좋고요, 사람들이 다 따르면 좋고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샬롬이 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직접 빈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라 형편없어요.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 그 사진은 악보인데요. 누구의 악보냐면 하이든이 지은 천지창조 첫 번 인쇄된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 edition, 이 첫 번 인쇄된 그런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찍어갖고 그렇게 왔어요. 이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 귀한 작곡을 남겼죠. 100곡 이상의 심포니, 80곡 이상의 소나타, 수많은 작품들, 2개의 장편의 오라토리오, 그 귀한 곡들을 엄청나게 쓴 이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이든의 곡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맞아, 하이든 곡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이든의 곡을 들어보시면요,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그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가 작곡이 잘 돼서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니까 작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 전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있으니까 작곡도 잘 됐다는 그 고백을 그는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악보를 보니까 막 이 악보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가 작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진급을 했다든지, 사업에 매상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값딜까? 최근에 새 집에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며칠이나 가요? 그죠? 2달 가면 많이 가죠, 그죠? 금방 익숙해지고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그 간사한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건요, 물론 그 감사도 좋아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전호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뻐하랍니까? 아니죠. 원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넘버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 방에 이렇게 편날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평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소원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올 때 그날 제가 천국을 맛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도 그 얘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이루신 위대함을 기뻐하라.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것을 기뻐하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그냥 기뻐해라.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 그런 그 교제의 기쁨을 한번 만끽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나의 판단자, 나의 심판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형통, 그거 뭐 그래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축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또 우리를 염려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과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시편 37편을 여러분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에밀 리노프의 그 헬핑 핸드라는 그 픽처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생, 내 인생이라고 너무 붙들고 애써봐야 내 손만 아픈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노를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꼬마 아기가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일에 집착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죠.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대하는 분을 아마 저는 그 숫자를 1년에 대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많은 분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과 대하면서 제가 은혜로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고통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faithful 하세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관찰할 때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보는 것에.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습니까? 연애하고 그럴 땐 다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전쟁 때 이렇게 파편을 맞으셔서 턱이 이만큼 이게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턱이 자라갖고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게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턱이 이렇게 그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결혼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 외모지상주의에 의하면 저는 아주 자괴감에 빠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배우들이나 뭐 이런 게 탤런트 잘 생겼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가 그 외모지상주의로 안 보고
이제 저를 봐주셔서 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요? 잠깐뿐이에요. 외모 때문에 뭘 좋아했다?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좋아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한번 따라보자? 그 잠깐이에요. 그 정도 신앙 갖고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나 내게 주신 베푸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신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믿고 그분 사랑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안수기도요, 2시간 무릎 꿇고 해보세요.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그 안에 평강이 많은 거죠. 그 새벽에 엄마 손 붙잡고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와갖고 기도를 받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부모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픽업을 받아갖고 그렇게 나와갖고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멋진 것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faithful하게 인도하실 줄 믿기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그 아이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